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로마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짓은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로마가 만든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매로 칩니다. 이 매란 로마의 채찍을 말하는데, 이런 나무에다가 가죽끈을 여러 갈래 매답니다. 그 끝에다가 쇳조각을 붙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때립니다. 온몸이 찢어져서 막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뜨거운 태양 밑에 세워놓습니다. 그럼 못 박힌 데서만 피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채찍에 맞은 온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반역자, 로마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죽였고요, 가장 막한 그런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빨리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만든 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제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달리면 온몸이 찢어집니다. 찢어진 온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날이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나요? 십자가 지시려고. 사실 십자가 진단 말은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신 겁니다. 왜 죽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냥 반역자나 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고통에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값으로 받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 반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보통 뭐라 그래요? 교회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죠.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내려간다. 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생활을 보면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려가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은 언제나 우리의 삶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예배가 내 삶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같이 있든지 밑에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가 자기 일상에 그냥 보통 일로 그냥 끝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내려가.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던져주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헌금 아무 정성 없이 헌금함에 던지는 거예요. 거지에게 주도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정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생활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요. 앞장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높이 보고 찬양하지만 십자가를 함께 지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건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5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건 노예나 짐승처럼 넘겨줬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침을 뱉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침을 뱉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희롱하고 능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힘이 없어 당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감정의 느낌 이런 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았어요. 원수들이 희롱할 때, 침뱉을 때, 능욕할 때 예수님 속에서 저걸 그냥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모든 걸 참고 가십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많은 교인들이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닮고 싶어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예수님 닮으려고 안 해요. 그 세상 사람 닮으려고 그래요.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요. 교회가. 근데 거꾸로 요즘 교인들이 자꾸 세상을 닮으려고 그러고 노래도 그렇고 뭐 악기 연주도 그러고 자꾸 세상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자꾸 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고난 그런 것 아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교회 와서 받을 것 있나?
그건 다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도 나는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 자기 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십자가 고난 같이 받자, 주님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그럴 때는 철저하게 도망갑니다. 이게 세상을 닮아가는 교인들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는 더 걸 줄 알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는 데는 도망가는 사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지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좀 다르게 지내야 됩니다.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세요. 그 좋은 방법이 새벽기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합니다. 다 나오세요. 해피데이처럼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또 하나는 아침 금식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세요. 12시까지 물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고난을 좀, 주님의 고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몸으로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고난을 생각해야지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아침 고난, 아침 금식 해가지고 이제 매년 금식원금을 드리잖아요. 올해는 그 금식원금을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아직도 우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더러운 벌레들이 사는 그런 흙탕물을 먹어서 아이들이 피부병이 나고 막 그래.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그곳에 우물 파주는데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몇 개를 팔지 모르겠어요. 난 한 10개쯤 팠으면 좋겠다. 베트남에도 우리 교회 우물이 있고 저 케냐에도 우리 교회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펑펑 쏟아져서 그 흙탕물 먹던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고 있어요. 이번에 우물 파주게 할 테니까 금식 헌금들 모두 하세요. 뭔가 고난주간에 무언가는 달라야지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주간 이런 거 있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지 뭘 또 고난주간이라고 새벽 기도 또 안 나오면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아이고 뭔 놈의 고난주간이 있어가지고 이놈의 고난주간 때문에 그런 분이 있겠죠.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아직 멀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3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 앞에 죽음이란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끝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란 엄청난 사건이고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면 죽음이란 그저 거치는 하나의 작은 사건에 불과해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요, 이 화제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로워요. 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작은 하나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34절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30절. 근데 왜 그러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여러분, 이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하고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 말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무도예요.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생길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누구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깨닫죠.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오래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지. 되는 수는 있지요, 근데, 여러분, 빨리 간구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구세주, 내가 구원의 확실! 이게 없는 분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으면 천국 갈지 여행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많아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죽어서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사기당한 줄 생각하지. 있으면 좋고 있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없으면 그냥 허탕 친 걸로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중에는 몇십 년 믿어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이 있어요? 직분이 교회 중직인데도 아직도 확신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천국 가면 목사인데도 천국 못 들어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신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목사 되고 그렇게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직책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어떤 때는 참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때가 있죠. 막 성도들이 믿음으로 쑥쑥 자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라지 않는 교인들 볼 때 마음이 딱하죠. 그 심령을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왜 그 집사를 위해 울어야 돼?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야지. 왜? 막 그런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 권사를 위해서? 아까운 시간? 이런 막 속상함이 있어. 막 안 자라니까.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세요. 제 목사야. 너 너무 그렇게 막 책임감 느끼면서 막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럼 얼마나 좋겠니?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은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못 들었어. 그렇다면 그 책임은 내가 내게서 찾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주님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꾸 전해야 되겠다. 말씀 마칠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도 올라갑시다. 언제나 신앙의 수준은 내 생활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 내 생활보다 밑에 있어. 그럼 내려가는 거지. 놀러 갈 일 있으면 예배 주일날 빠져. 뭐 운동하러 간다고 빠져. 그래 놓으면 그게 예배가 내려간 거지. 그게 내 생활보다 위에냐고. 내 생활보다 위에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이걸 희생해야 되지. 내 생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이 높아. 이게 낮아.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거야. 이걸 위해서 이걸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야 사는 겁니다. 올라가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내 인생이 더 빛나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 다른 주간과는 조금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